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길랏 거민들이, 길랏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길랏 땅과, 그리고 길랏 땅과 인접해 있는 암몬 자손 간에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길랏 땅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이 길랏 사람들이 서자, 기생의 자식이라고 쫓아내었던 입다를 자기들의 군대 장관으로 불러서 대신 싸움을 싸우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길랏 땅에, 길랏 자손들 가운데에 그토록 인물이 없었던가, 자기의 그 어려움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또 다른 지도자가 없었기에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기생의 자식이라고 쫓아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낼 정도로 길랏에는 인물이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쩌면 길랏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상, 당시의 삶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입다가 길랏 자손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대신 암몬 자손 왕에게, 암몬 자손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돌려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들을 쳐서 점령한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2장 19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롯의 기업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로 그 땅은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땅을 지날 때에 암몬 자손들의 그 땅을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절대로 부딪히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이 땅을 자신들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이 길랏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요,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에게 얻은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얻게 된 땅입니다. 그런데 길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지도 않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장면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을 하기 위한 시비거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암몬 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암몬 자손들의 땅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공격해서 저 땅을 우리가 좀 차지해 볼까, 항상 노리던 민족이었습니다. 3장에 보면 모압 왕이,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침공할 때 모압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암몬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힘은 없지만 어떤 자기보다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자기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데에 합력했다는 겁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또 암몬이 등장합니다. 10장에도 또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암몬 자손이 은근히 자신들의 힘을 거기에다가 붙입니다. 암몬 자손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오늘 이 입다가 하는 이야기 보면 300년 동안 너희들이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 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에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암몬 자손이 자신들의 땅을 점령하려고 올라왔을 때에 그 전쟁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을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물을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민족들로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 상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우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악하게 섬기고 있던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암몬 자손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지도자도 없고 자기들이 지금 침공하면 딱 자기들이 먹기 좋겠다,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일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되지도 않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섬겨야 하고 제대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만하게 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좀 바보 취급을 당하면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이지만 악착같이 손해보지 않고 세상에서 살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남들이 나를 함부로 못할 정도로 아주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야, 함부로 하지 못하겠는걸?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때로는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입다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암몬 자손의 이 말에 대해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실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암몬 자손의 이런 공격에, 이런 시비에 어떠한 말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러한 암몬 자손의 시비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취하라고 주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행했다. 만약에 너희 신이 너희들 보고 어떤 땅을 취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취하지 않겠느냐? 나는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비켜줄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믿음의 선포를 암몬 자손에게 하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해지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입다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빠져 있을 때에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해 있는 상황에서 노아 한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같이 악해져 있는 하나의 부속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아의 시대처럼, 아니면 이스라엘의 이 시대처럼, 입다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세상은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절과 37절에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고난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노아처럼요. 그랬을 때 38점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 잘 타협하고 지혜롭게,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세상이 더 만만하게 봅니다. 입다가 있었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 요즘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섬기고 무분별하게 추앙하고 경배하던 시절입니다. 그 시기에 세상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만만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입다처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교회 안에서 너무 교회 안에서만 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외칠 때에 담대하고 아주 강하게 외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외친다고 해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를 보고 노리고 있습니다. 허점만 생기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그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략하는 방법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손해보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좀 내가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나도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삶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대하는 그 방법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음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세상이 나 자신을,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루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도 포기한 믿음이 아니라 저것도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지 풀에 무너진다, 건드릴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포기한 믿음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놔두면 뭔가 일을 저지른다, 믿음적으로 어떤 영향을 세상에 끼칠 것이다, 가만둬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야 한다, 세상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시대처럼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